이부 예배 나온 여러분 가운데는 6.25 전쟁을 경험한 분도 계시겠지만 6.25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일 오늘 새벽 5시에 북한이 탱크를 앞세우고 폭격기를 띄우고 포탄을 쏘아대며 휴전선을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해 왔다면 지금 어떠한 장면이 벌어졌겠습니까? 66년 전 2월 25일 새벽 5시 북한은 남한을 점령하기 위하여 소련군의 지원을 받은 인민군들이 남쪽으로 침략해 왔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이미 그 당시 남한에 뿌락지러 와 있던 그 사람들이 모두는 아니지만 일부 군 장교들을 토요일 밤 술에 취하게 만들어 아침에 못 일어나도록 하는 계략을 이미 실현했고, 비상소집이라는 연락을 받아도 술 취하여 깊은 잠에 빠졌던 그들이 일어나 비몽사몽 현실적으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동안 4일 만에 서울을 그들은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40일째 될 때에는 남한 거의를 점령하고 낙동강 이남 일부만 빼어놓고 그들은 침략의 쾌거를 거두었다고 기쁨을 누렸었습니다. 이후 유엔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되므로 레가도 장군을 위시해서 참전한 유엔군들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여 서울을 탈환하고 국군과 함께 다시 합세해서 인민군들을 밀어붙이는 가운데에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거의 이르렀을 때에 중공군이 밀고 내려와서 다시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2년이라는 전쟁의 세월을 판문점에서 휴전으로 마감하고 휴전협정을 체결한 이후 북한은 북한대로 우리 남한은 남한대로 오늘까지 지내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휴전국가이지 정전국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다수 우리 국민들은 전쟁이 끝난 국가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고, 북한은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적화 통일을 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그들은 무기를 개발하고 군비를 비축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남한을 적화 통일하겠다는 야욕을 키워왔습니다. 휴전협정 이후 대한민국은 경제 번영을 목표로 해서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모두 함께 노력하는 가운데에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아시아나 남미, 아프리카, 해외에 있는 우리 교민들도 돌아와서 살고 싶은 나라로 우리나라는 안정과 번영을 누려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휴전 이후 평화통일을 우리는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김일성 때부터 평화통일이 아닌 적화통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북한이 주창하는 평화통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주창하는 평화통일을 이루도록 축복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땅 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뜻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로 나뉘어진 후 유다가 당시 주변 정세 휘둘려 고초를 겪을 때에 하나님의 영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는 믿음을 갖고 당시 백성들을 위로하며 희망을 품게 하였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고백해 하였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누가복음을 보면 동일한 말씀을 인용하셔서 전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전하신 말씀이든 오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와 희망과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갇힌 자와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그들에게 참 평안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을 수 있고 갇힌 자가 해방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이 죽은 후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된 이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과 전쟁에서 패한 후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들려 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후 붙잡혀온 삶의 자리에서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었고 자유를 갈망하며 갇힌 곳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는 이들에겐 희망의 기쁨을 주었고 잃어버린 거룩한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감격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성경은 분명 억압받고 있던 삶의 자리, 포로로 붙들려서 인육을 먹으며 살아야 하는 삶의 자리에서 고통당했던 백성들에게 희망을 준 이들, 위로해 준 이들, 자유를 갈망하게 해준 이들, 그리고 갇힌 것을 벗어나는 해방의 기쁨을 갖도록 도와주는 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주도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후 고국으로의 귀환을 위하여 먼저는 실력을 기르고 능력을 인정받은 후 기회를 기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복자의 그늘과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여호와의 영을 받고 때를 기다리며 그 때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그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평화의 가치가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는 지금 유럽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916년대에도 있었습니다. 영국 아일랜드의 극작가 오케이 씨는 쟁기와 별들이라고 하는 연극에서 영국의 지배를 벗어나려는 아일랜드 독립운동의 실상을 잘 묘사하며 사람들의 진정한 애국심과 허무한 공명심의 차이를 연극을 통하여 묘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연극은 1915년과 16년 사건과 과정과 배경을 묘사하며 민족주의자들의 영웅심의 발현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민족주의자들의 영웅심이 영국군과 맞부딪힌 전쟁과 죽음이란 극단적인 현실 앞에서 어떻게 굴절되고 좌절되어 환상이 파괴되는가를 보여주면서 당시 시민군 지휘부 가운데에는 자신의 우월감과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공명심 때문에 나섰던 이들이 의외로 많고 그 공명심에 휘둘린 무지한 사람들이 생활환경의 파괴를 경험하며 인간의 생존의 위협을 당하는 삶을 경험케 하였다고 이야기하며 진정한 애국자가 누군가를 가려내야 한다는 것을 필요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며 먼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될 것이며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정치를 하든 사업을 하든 아니면 군인이든 교사든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든 언제나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며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억압을 당하고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참 평안과 자유의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며 전쟁의 참상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성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의 미래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전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미래의 허영과 미래의 번영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공명심과 진정한 애국심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대중적 인기를 얻는 유명한 사람과 진실한 사람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사욕을 쫓는 사람과 공익을 위한 사람을 구분하여야 하는데 분별력을 잃어버린 시대에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민군 대대장 제보그림 잭과 브렌난 데이는 그 영국에서 보면 이웃쟁기와 별들이 그려진 깃발을 들고 란곤 중에는 아일랜드의 녹색, 백색, 오렌지색, 삼색 깃발을 높이 들고 시민군 진도에서 기세를 올렸습니다. 그들이 외친 구호를 보면 아일랜드는 어머니보다도 더 위대하며 아내보다도 더 위대하다. 아일랜드를 위한 투쟁의 시기는 지금이다라고 기세를 올렸습니다. 그들은 깃발을 치켜 올리면서 브렌난 데이는 독립을 위해 투옥을, 란곤 중에는 독립을 위해 부상을, 잭은 독립을 위해 죽음을이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시민군들이 쟁기와 깃발을 들고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깃발 아래 모였고 시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잭을 찾아왔던 브렌난 데이는 제국 호텔 전투에서 총에 맞아 죽어서 부상을 당하여 어려움 겪고 있는 친구 잭을 놔두고 자기만 살겠다고 입었던 시민군 제복을 벗어던지고 민간인복으로 바꾸어 입고 도망갔습니다. 자기만 살겠다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군 대대장으로 진급되었다는 전가를 받고 집을 나간 잭의 아내는 남편을 찾기 위하여 여러 곳을 찾아다닙니다. 미친 여인처럼 나는 남편을 살려야 된다. 남편을 찾아야 된다. 그래야 내게 행복이 있다. 곳곳마다 찾아갔을 때 그가 본 시민군들의 눈동자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고 두려움에 질려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브렌난 데이를 만나게 되었는데 자기 남편을 찾아 헤매는 이 여인에게 브렌난 데이는 부상당한 잭을 두고 도망온 사람으로서 나중에 그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부인 앞에는 그 남편의 영웅 정신을 미화하며 찬양해 줍니다. 당신은 영웅을 남편으로 가졌습니다. 부인의 슬픔은 기쁨이 될 것입니다. 라는 말로 위로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남편을 잃은 사람에게는 위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에게 자유는 무의미하고 위로받아야 할 그 여인은 이미 아기까지 사산하고 미쳐버린 다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에게 행복, 죽은 자에게 자유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나가는 말로 늘 주변 분들에게 있을 때 잘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거기에는 인생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해. 자유, 행복, 사랑 있을 때 경험하세요. 죽은 다음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국의 한 장면에서 당시 시민군이 사람들을 선동할 때에 스피커를 통해 많은 구호를 외쳤습니다. 피 흘려 싸워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정취하자. 그런데 한 여성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큰 소리로 맞받아칩니다. 저건 다 헛소리야. 저건 다
자기들이 정권 잡아서 자기들이 자기 먹을 거 챙기느라고 저러는 거지. 나는 오늘 방세 내는 게 급해. 나는 오늘 내 자식과 더불어 한 끼 먹는 게 급하지. 저들의 외침에 현혹돼서는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맞받아쳤습니다. 어떤 남자는 그 확성기 소리에 경제적 자유가 없는 자유가 무슨 소용이 있어. 정치인들은 지네들끼리 정치하면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떠드는 거지. 나는 내 아이들 등록금 내줄 것도 없어.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며 쟁기와 별들은 노동운동을 위한 공산주의 깃발이라고 하면서 빈정거렸습니다. 어떤 부인은 사생아로 낳아 기르던 아이를 옆에 있는 젊은이에게 맡겨놓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다른 여인들과 더 상점의 문을 닫으시고 그곳에 있는 물건들을 약탈해서 옆에 있던 유모차에 잔뜩 싣고 돌아옵니다. 어떤 남자들은 상점에서 술만 훔쳐서 술병을 들고 술을 마시며 지나가는 사람한테 상소리를 하면서 싸움만 하는 장면도 보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건너편 집 2층 창가에 바로 잭의 아내는 거의 혼이 나간 상태로 창가에 서 있었는데 당시 영국군의 총에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위기감 속에서 친구 한 사람이 그 여인을 의자에 앉히려 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자 이 잭의 아내는 더 미쳐버립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66주년 6.25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전쟁의 아픔, 전쟁의 슬픔을 생각하며 이 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치인들이나 학생들이나 우리 서민들이 이 세상에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자각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음 대선 때 어느 당이 집권하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사회적인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우리 오늘의 시대는 여호와의 영을 받아야 할 시대입니다. 각자 모두 있는 분야 여호와의 영을 받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주고 갇힌 자를 해방시켜주고 억울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쟁기와 별들이라는 연극은 진정한 애국심이 어디 있느냐를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념과 사상에 쇠뇌되어 공명심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걸까요? 저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70년대 생활을 늘 후회하며 회개하며 저 자신을 다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내가 공부 좀 더 열심히 해서 실력을 기루어 건설적인 방면으로 세상에서 나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10여 년을 허무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면서 이제부터 이후로라도 그러한 사상과 이념에 오염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념과 사상은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정권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일까요? 정치는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것일까요? 오늘 정말 필요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아는 지식인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애국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에게는 평화의 위기 시대에 안정감이 필요할 겁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은 이미 여러분이 뉴스를 통하여 알고 있죠. 이제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또 어떻게 될는지 예측 불허입니다. 만일에 어떤 남성이 된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실력과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당장 생존 현실에 학비와 생활비를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여자친구 선물하느라고 아르바이트 하지 마세요. 자기 갖고 싶은 것 사기 위하여 아르바이트 하지 마세요. 공부하세요. 실력을 키우세요. 노력하세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이 오늘 교회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애국심과 공명심의 차이를 너희는 아는가? 공명심의 포로가 되어 자기 성취를 경험하는 것이 참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 사상과 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무지한 사람을 이용하는 것 정치가 아닙니다. 군사력으로 국민을 찬탈하는 것 지도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다고 누가복음 4장에서도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할 것입니다. 진정한 애국심은 자기 야망의 실현을 위하여 포장된 공명심과는 다릅니다. 진정한 애국심은 전쟁이 아닌 평화, 적개심이 아닌 사랑의 섬김입니다. 이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려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각자 자기의 일터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진정한 애국심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바로 여기가 그 소문난 데이루류 도매백화점이군요. 정말 요즘 유행하는 신상품들이 다 나와 있네요. 단 한 가지를 사셔도 도매 가격에 정찰 판매니까 좋다고 소문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30년 전통의 믿음 꼭 지켜나가겠습니다. 도마동 데일루류 도매